네, 그래요. 우리 벌써 교회력으로 시작되었지만 올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셋째 주일, 대림초가 3개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가 오늘 세 번째 초를 기쁨의 초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참 소망으로 또 평화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오신 주님, 자,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축복하고요, 또 함께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12월 두 번째 주일은 성서주일이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성경이 귀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서주일에 이웃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성서를 보급하는 또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고요. 특별히 이제 이 성서주일을 세계교회가 우리가 함께 지키게 됩니다. 자,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과 성탄, 주님과 말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 짧은 한 절이지만 우리가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성탄이 뭐죠? 성탄. 성탄이 뭘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 한마디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한다면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 이게 성탄이다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한 절이지만 몇 번 반복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처음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자, 그날 첫 번째 성탄, 그렇죠? 성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건. 이게 성탄이다. 그래서 이 구절을 여러분, 신약성경은 그 원어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예요. 구약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히브리어, 아람어도 있고요. 신약성경은 헬라어가 원문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요 구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 절이 맨 앞에 접속사 카이가 있고, 그리고 내용은 호, 로고스, 사르크스, 그 다음에 메케네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 로고스, 사르크스, 메케네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른 단어 말고 로고스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이름으로 있는 그런 로고스 이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로고스가 뭐냐면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말씀이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로고스가. 그렇죠. 그리고 자,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 육신이 헬라어로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사르크스예요. 이 두 단어, 로고스, 말씀, 사르크스, 육신. 오늘 이 두 단어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로고스가 사르크스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말씀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로고스가 사르크스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다.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육신. 들어보셨죠? 성육신 사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근데 그거 아세요? 이건 한자어예요. 성육신은. 근데 성육신의 성이 거룩할 성이 아닙니다. 저도 어릴 적에는 성경에 나오는, 또 우리가 쓰는 성자는 거의 거룩할 성, 그렇죠? 성경, 성도, 이게 구별됨, 자, 이런 뜻인데 성육신의 성은 거룩할 성을 쓰지 않고 이룰 성을 씁니다. 자, 그러니까 육신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육신을 이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바로 그런 뜻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이란 육신을 이루다. 그것을 우리가
육화 내지는 화육. 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영어로는요, 성육신을 incarnation 이렇게 영어에 이거는 라틴어를 그대로 썼어요. 그러니까 영어와 라틴어 incarnation 이게 성육신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카네이션이 뭐냐면 육체라는 뜻이에요. 카네이션 여기에 인을 붙이면 뭐냐면 육화, 화육, 그렇죠? 바로 자 성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카네이션이에요. 이게 성육신 이렇게 뜹니다. 자, 다른 독일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단어는 조금 다르지만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도요, 바로 이런 진리, 이 성육신, 이 진리가 참 명쾌하게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같이 모태신앙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처럼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래도 뭐예요? 잘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뭐예요? 아,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계속 들어왔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명쾌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그냥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처음 요한복음을 받았던 사람들 누굴까요? 지금부터 뭐 하여튼 그냥 한 2000년 전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럴 때 처음 요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냐면 당시에 헬라 사람들,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수신자인, 그렇죠? 예, 이 헬라 사람들, 헬라 문화권에, 헬라 철학에 정말로 그렇게 물들어 있는 그 사람들,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땠을까요? 이게 말이 안 돼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헬라말로 뭐라고요? 로고스. 육체가 헬라말로 뭐라고요? 사르크스. 이거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전혀 상반적인 상극의 단어예요, 사실은. 자, 바로 이 로고스와 사르크스는 어떻게 뭐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한복음이 헬라 사람들,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요한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들 전도하자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이것은 그 당시에 충격적인 거예요. 이 진리, 이 문장 자체가 아주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들어왔으니까 아,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성탄하셨다. 아,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고 또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 사상의 특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원론이에요.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거룩한 것과 육체적인 것을 완전히 분리해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늘의 것, 거룩한 것, 땅의 것, 속된 것 분리합니다. 그러니까 로고스와 바로 이 사르크스는 이원론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이게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 로고스는 절대적인 개념이에요. 초월적인 개념입니다. 이상학적인 개념이에요. 우리 철학자 플라톤 아시죠? 그렇죠? 헬라 철학 플라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최고의 신, 우주 제1의 제1원인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할 때도 사실은 이 제1원인 이걸로 살피기도 하는데 이게 다 뭐냐면 당시의 문화나 철학 이런 영향을 받아서 굳이 하나님을 존재 증명할 때 이렇게 우리가 도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바로 이 최고의 신, 우주 제1의 제1원인자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데아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이데아가 곧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이 바로 헬라 사람들의 그런 전통적인 사상, 철학을 차용해서 바로 기독교식으로 복음을 재해석했어요. 왜요?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뭐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헬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하다 보면 바로 이렇게
헬라의 사상과 철학을 차용해서 인용해서 복음을 재해석해서 전한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 로고스가 즉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고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었다. 즉 육신이 되신 사람이 되신 사건이 바로 성탄이라는 거예요. 로고스가 육신이 되고 로고스가 사람이 된 사건, 그것이 성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메시지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성탄의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당시 헬레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 자체가 대단히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거의 신성 모독에 가까운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 즉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었다는 것, 절대자가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거 자체가 신성 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치를 떠는 일이에요. 유대교에서는 바로 그 자체가 신성 모독이에요. 그런데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은 헬라 사람들에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성 모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나 당시에 패권을 쥔 헬라 제국, 헬라 사상에게나 그렇죠? 거기에 물들어 있는 사람에게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게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의 이렇게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게 진리다. 당시 사람들이 거의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던 이 가르침,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절대 선이요, 제일 원인인 초월 존재인 로고스가 사르크스 되었다? 육신이 되셨다? 그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인에게 있어서 육체는, 사르크스는 곧 어둠입니다. 영을 속박하는 마치 감옥과 같은 그런 틀이에요. 우리 육신은. 헬라인에게 이 사르크스는 뭐예요? 거짓이에요. 악마 같은 거예요. 반면에 로고스는 참이에요. 빛이에요. 로고스는 영원한 진리예요. 영이고 신이에요. 따라서 지고지순한 신인 로고스가 어떻게 거짓되고 부패되고 악마적인 사르크스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최고의 선인 로고스가 가장 거짓되고 악마적인 육신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한 것이 소위 가연설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복음이 생명이 있으니 영향력이 있거든요. 어떻게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이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한 게 가연설, 뭐냐면 즉 로고스, 말씀이 정말 육신이 된 것이 아니고 단지 사람들 눈에, 우리 눈에 육체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가연설.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보이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최악의 이단, 사이비 집단인 영지주의자였어요. 그런데 2000년 교회 사이에 바로 이렇게 이원론적인 이런 가연설을 주장하는 바로 이러한 사상이 사실 깊이 영지주의적 사상이 이단 사상의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게 또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성탄하신 것은 완벽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영주주의자, 그래서 그들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주장에 사람들을 미혹해서 초대교회 안에도 끊임없이 들어와요. 그래서 바울서신서에 많이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이런 이단 사상, 이게 다 영지주의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성적인,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러한 주장, 헬라권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영주주의에 가담해서 오히려 정통교회가 약화되고 흔들릴 그런 기간도 있었다는 것, 그만큼 위협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육신은 약하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또 어디로 빠지냐면 쾌락주의로 빠집니다. 어차피 우리 육신은 약하니까, 악하니까. 그렇죠. 우리의 영혼만 거룩하다는 것. 이 영주주의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셨다는 그 주장, 말씀이 육신이 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성육신 사건은 확실히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고 쉽지 않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자 오늘 보면 바로 앞이에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들이 알지 못하였고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사람들이 다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알아보질 못해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영접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의 성탄을 믿고, 즉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사건이 성육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어요. 누구에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즉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성육신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씀이 굳이 육신이 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굳이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이 되셔서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아무도 환영하지도 않아요. 아무도 영접하지도 않아요. 왜 하필이면,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왜 이 누추한 땅에 성탄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성육신 사건의 그런 사연과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든 종교들처럼 그냥 추앙하고 그냥 떠받들고 그리고 인간은 그냥 두려워하고, 그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굳이 누추한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왜 사람이 되셔서 오셨냐는 거예요. 왜 로고스가, 왜 사르크스가 되셨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질문은 또한 우리가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육화하지 않으셨다면, 성육신 사건이 없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사람과 인간은 영원한 타자로 남았을 거예요. 양자 간의 소통과 교감과 이해와 교제와 교통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양자 간의 그 존재론적 그 간극 때문에 진정한 만남은 영영 불가능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초월적 존재예요. 우리는요, 시간과 공간의 엄격한 제약 속에 그 안에 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자연적인 존재들이에요. 따라서 이 양자간이 각자의 차원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한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인간은 인간대로 영원한 만남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진정한 만남 절대로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지금 같은 차원에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서로 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여러분, 다른 종들의 피조물들과 여러분 대화가 됩니까? 소통이 됩니까? 같은 자연이에요. 같은 피조물이에요. 같은 동물이에요. 우리가 다른 동물들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소통이 가능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반려동물 하더라도 대화가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유전자 구조로요, 거의 97%가 오랑우탄과 우리가 유전자 구조로 같대요. 유전자 구조로 97%가 같은 오랑우탄하고요. 여러분, 지금도 동물원에 가면 같이 앞에다 두고 있다고, 가까이 있다고 오랑우탄하고 여러분들 대화가 가능합니까? 혹시 대화하시는 분 있으면 저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이 다르면 이미 신호음이 달라요. 소통 코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가 무슨 소리가 들리면 그냥 새가 운다 하는 거예요. 개가 짖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서로 대화가 오고 같지 않습니다. 그들이 뭐가 필요한지 우리는 물론 알 수 있죠. 본능적인 건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로 소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어떤 미래의 대화를 나누는지 우리로는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사람은요, 종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존재론적인 차원이 달라요. 창조주이시고 피조물입니다. 아예 차원이 달라요. 때문에 소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셔서 대화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와 함께 교통하기를 원하셨어요. 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가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만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간접적인 대화의 방식에는 한계와 문제가 있으셔서 결과적으로 소통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과의 간접적인 소통 방식이 아니라 보다 직접적인 소통 방식, 즉 아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셔야겠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이 양자가 만나려면, 그래서 제대로 대화하고 제대로 소통하고 제대로 공감하고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 존재론적 차원이 같아지면 돼요. 우리가 피조 세계의 종이 같으면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듯이, 그렇죠? 존재적인 차원이 같아지면 하나님과 사람이 뭐예요? 소통할 수 있어요? 대화할 수 있어요. 즉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든지 사르크스가 로고스가 되든지 해야 하는 거예요. 쉽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든지 사람이 하나님이 되든지 해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교감할 수 있어요. 소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방식을 택하셨어요.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사 이 땅에 성탄하신 것인 거예요. 이것은 같은 눈높이로 인간을 만나서 대화하시고 소통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디즈니에서 만든 영화를 보면 사람이 개미가 돼서 개미들과 소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근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소통의 방식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되셨다는 뜻은 아닌 거예요. 말씀을 버리고 육신이 되셨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비록 말씀이 완전한 육신이 되셨지만,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이 되셨지만, 그분의 본질은 여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하신 우리 주님은 완벽한 사람이고 또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포기하지 않으신 바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그 순간에 말씀의 본질이 해소되거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본질이 상실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실제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뭐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즉 성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은혜와 진리는 그대로 충만하더라. 아멘. 여전히 100% 하나님, 여전히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존재 그 자체가 바로 그분의 생애와 선포하신 모든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걸어다니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또 주님은 그 존재 자체가 그대로 성자 하나님이셨고 삼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성탄하시는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자체,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 그분을 만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요, 저 헬라의 영주주자처럼 그냥 단순하게 사르크스로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처럼 그냥 단순히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 로고스가 완전히 사르크스, 육신이 되어 오신 분. 하나님이 단순히 사람처럼 보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사람이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정체성을 말할 때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바로 그렇게 존재하신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바로 주님은 완전한 말씀이시고 완전한 육신이셨어요. 이것이 정답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셨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이 성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주님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탄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언어를 구사하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대화하면서 교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바로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고요. 이것이 은혜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복 받았고 이미 기적을 경험했고 이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인 거예요. 근데 성탄이 없었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바로 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만남도 소통도 우리의 구원도 없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며 바로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사 이 땅에 성탄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이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와 모든 기적과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해요. 그래서 찬양해요. 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이제 성소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말씀의 육화 성신의 그러한 신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깨달으면서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이제 완전한 인간으로 성탄하신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며 또 완전한 하나님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